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로운 그러한 위험의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죠.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이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이 죽게 하느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므로 말미암아서 홍해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로 광야로 가게 됐죠. 수로 광야 3일길 행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물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마라의 물이 썬물이어서 마시지 못해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또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의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서 그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이 죽게 하려고 이 광야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 르비딤에서 사건은 참으로 도가 지나쳤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돌질까지 하려고 했던 심각한 그러한 상황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르비딤에서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다 잠재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그 큰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손자로 나오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아말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부터 그 시내산 사이인 네게베 산맥에서 유랑하는 아주 그 사납고 또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교활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또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에 처진 그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 모세는 그 전쟁을 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이 만나를 거두는 그런 일 외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불평하고 원망한 입을 닫고 온 이스라엘에 함께 칼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로 모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러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각 지파들로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양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기도로서 승리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하는 기도의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산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싸움을 한 것처럼 산 위에 전쟁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실제적인 칼로서 싸우는 삶과 죽음에서 싸우는 그러한 언덕 아래에서의 골짜기에서의 그 전쟁이 두 전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그들로 치르게 하셨을까? 그들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그냥 따라가면 누리기만 했던 삶이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그러한 삶이든지 간에 영적인 삶이든지 간에 과거의 삶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던 삶이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이때에는 모든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싸워서 승리가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싸우듯이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전쟁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전술이라든지 여호수아의 작전이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싸웠던 무기라든지 군인들의 숫자라든지 그것이 하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전쟁만이 아니라 산 위의 전쟁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간구한 그 기도에 전쟁의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보따리를 싸들고 금식하러 산으로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다음 기도의 삶만으로는 그 전쟁을 모든 문제를 승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는
기도의 전쟁과 아울러서 산 아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그러한 책임을 바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로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전쟁과 아울러서 산 위의 기도의 전쟁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적에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 교육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활동하고 활동하며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14년 전에 미국을 처음 오면서 종교비자로서 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앙서적을, 또 우리 한인들에게는 건강서적,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서적,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적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신앙서적들을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처음 와서 문서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지금은 뭐 더 바쁘게 사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투잡, 쓰리잡, 참 삶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낮에 가면 거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노인분들 몇 분이 집을 지키고 있고 거의 일터에 나가고 겨울 밤에도 늦게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밤에 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낮에 주로 주된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 휴식을 취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밤에 가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잘 되지 않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지 못하고 2주간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기도로서 열심히 기도했던 2주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2주 후에 조금 용기를 얻고 밤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서적들을 보급하게 하고 또 그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힘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은혜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말렉과의 그 삶과 죽음의 그 순간에 이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산 위에서의 전쟁,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으로부터 패배하는, 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오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손을 들었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 행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손을 든다는 의미는 당신의 뜻에 찬성한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제스처, 그 행위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전쟁터 사이에 지어진 그 모세의 깊은 신앙의 그 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손들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항복한다는 표현이죠. 내 모든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 생각은 죽고 항복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는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선지자의 이한 말씀이 있어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는 여호와께 단언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골짜기에서의 전쟁과 아울러서 모세가 한 산에서의 그 전쟁에 함께 협력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것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 나갈 때 나폴레옹의 그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시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라고 말했는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전쟁에 기도 없이 나갔을 때에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시편 172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외우고 믿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는 말씀을 외우면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영국이 살게 되었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장군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이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노력과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적에 그 모세의 손이 피곤했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함께 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리 앉게 하고 한쪽에서 아론이 손을 붙들고 또 한쪽에서 훌이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원래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고, 여호수아는 어떤 일, 여호수아와 용감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아말렉과의 골짜기에서 싸움을 치르는 일을 치렀죠.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보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열심히 잘 감당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강구한 것은 결국에 영적 전쟁이든지 육적 전쟁이든 간에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암시해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전적인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손이 내려올 적에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에 다시 이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는 우리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손을 놓고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할 적에는 우리는 원수보다 더 약해져서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의 선악간의 대쟁터에서 우리가 아까의 싸움이라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을 통해서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오늘 우리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약한 처진 그 백성들을 그 백성 뒤에서 후면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도 이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부분,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약한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을 무력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돈을 의지하는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자녀일 수가 있고 그게 건강일 수가 있고 또 그게 가족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자존심을 공격할 때가 있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후미에 처진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상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의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 그 16절에 보면 14절과 16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사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영적 싸움, 그것이 육신적인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전쟁의 전술을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싸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로 가지고 싸우면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혼자 스스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승리를 이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적에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는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제를 받을 때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걸 결제하고 그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싸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전쟁을 승리로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그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의 모세는 제단을 쌓았죠. 그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니시는 뭡니까?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배너, 영어로는 배너죠. 그 뜻은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 대신 여호와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육신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적에 오직 승리를 이끄실 그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2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2012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위기와 어려움과 직면하여 또 전쟁을 치러야 될지 또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